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새해 복이 왔습니다. 6월 달입니다. 벌써 2025년. 제가 온 지 거의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되어 있죠, 지금. 뭐 때문에 그런가요? 네, 바로 장로님 손에 있는 뭐예요? 아이폰이 아니고 핸드폰 때문에 삶이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 많은 변화가 왔지만 이 스티브 잡스가 참 위대한 혁명을 이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 여러분께서 실천하시면 아마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를 했을까요? 이 핸드폰을 발명한 이 스티브 잡스가. 장로님 아세요? 네,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삶을 변화주는 이분의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간다고요? 바로 거울 앞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이 하루는 너의 마지막 날이니 어떻게 살까? 정말 우리가 만약에 스티브 잡스의 핸드폰을 쳐다보지 말고 거울 앞에 나가서 매일 아침에 이 날은 나의 마지막 날이니 내가 어떻게 살까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네?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알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다 어떻게요? 까먹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부족한데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바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뭘까요? 목회자한테? 네,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제가 최선을 해서 이 설교가 너의 마지막 설교이니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 마지막 설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뭐를 할까? 뭐를 하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니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식일 설교를 해야 되겠죠. 또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 생각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마지막 설교인데. 그래서 다음은 제목이 있나요? 네. 바로 이 뭐요? 교회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사주셔서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장로님 왜 다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아멘.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녀야 될까요? 기쁜 마음. 네.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매일 안식일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의문을 스스로에게, 저는 이 설교할 때 또 두 번째 철학이 있는데 저한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는 먼저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으로 교회 다닙니다. 성경에는 아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 뭡니까? 열발린다 교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 교회가 뭡니까? 뭐예요, 장로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아멘. 정답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다 성도님이라더라고요. 다. 그래서 여기가 장로교회인가 싶었습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교회가 뭡니까? 어디다 세웠다고요? 반석. 반석. 반석이 뭡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반석 치니까 물이 나왔죠? 네. 그래서 반석은 뭐 긴 얘기지만 짤막하게 그냥 요약하자면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가까운 것에 이 다른 터를 가까운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성경절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맞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교회는 무슨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어디 있으면은 좋은 교회다. 그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그거는 교회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이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온갖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핍박하고,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맞죠? 그는 온갖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맞습니다. 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네. 없습니까? 성경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의인이었고 잘난 척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괴수예요. 괴수. 죄인은 괴수가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교회 다녀서 뭐 프로그램이 있다, 뭐 서클 모험이 있다, 결혼하기 위해서 뭐 파딱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괴롭혀합니다. 바로 여기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삼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늘 죄를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이게 죄를 졌다가 또 회개하고 또 졌다가 또 회개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죄에 대한 이 아픔 또 끊을 수 없는 죄 얼마나 해서 호라 내가 공부하는 산다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우리 주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성경절을 보면 16장 18절에 음부의 뭐요? 권세가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죽음이 사망이 이 육체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주장을 못하는 것이 누가 나의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교회 다녀야 된다고요? 그냥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밥 먹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 기타 연주하고 드럼 치고 상관이 없어요. 저도 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내가 죄인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어떻게요? 부활했습니다. 아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교회 와서 죽었던 그 마음을 어떻게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15장 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강조하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보고 강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죄를 죽여야 됩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예요.
예수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두 부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우리도 교회 다니죠? 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냥 뭐 성경 그대로 십계명을 지키고 성경 딸딸 외우고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 철저하죠? 그 이상 철저합니다. 비교도 안 돼요. 많이 지금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은 옛날에 100년 전보다 훨씬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닐 때요, 얼마나 그냥 가슴을 피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뭐라 합니까?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어떤 사람이요? 도세,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어떻게요? 저 구석에 있는 누가 세리 보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막 이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보서 내가 성전에서 막 그냥 흔들리면서 보게 합니다. 사람들한테. 온 사람들이 그래 소리를 외치면서 하니 근데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세리는 장로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죄인입니다. 아이고 감히 하늘을 못 보면서 그냥 숨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고 슬퍼하면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뭐요? 금식을 몇 번 합니까? 여러분 금식 몇 번 해요? 네. 일주일에? 안 해요. 2번씩 나는 하나님이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합니다. 그리고 나는 11조와 여러 헌금을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거를 듣고 또 이 세리는 가슴을 칩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때로는 제가 바리새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죄를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슨 죄냐고,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살인하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목회자 되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의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직업인데요.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서 척했는지 모릅니다. 고백합니다. 은퇴를 한 다음에야 제가 너는 역시 죄인이구나.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이장로님 저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설교 부탁합니다. 제가 단칼에 어떻게 했을까요?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인이라 죄를 졌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이 미국에 와서도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예수란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 자. 아멘. 예수의 뜻이 뭐라고?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와 원어를 보면 죄에서 구원한 자.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그 어디가 뭐요? 하늘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면 그 어디나 뭐요? 교회. 아멘. 저는 이 짧은 제가 조기 이런 해서 참으로 이게 많은 근심, 걱정, 고민 속에서 또 그 과정이 또 그 이후 지금 일자로 참으로 제 삶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제 자신을 보고 이 밤에 잠이 안 이룰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디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캄캄한 마음에 때로는 자지 못해서 제 마음을 피투성이 제 마음을 열어놓고 봅니다.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찢어지고 그야말로 걸레가 되는 제 마음을 보면서 눈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축축축 떨어지더라고요. 누구한테서도 위로받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을 한들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런 상처, 이런 외로움, 저런 슬픔 이런 말 때문에 또 저런 것 때문에 참 목회가 쉽지도 않고 목회 전에도 쉽지 않고 목회도 하면서도 쉽지 않고 후에도 쉽지 않고 참 내저는 그때마다 참 일을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있어요. 복음상가인데 잠을 못 이루면 작은 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 찬미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치유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목자국난 사랑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제가 이 찬미를 부른 다음에는요, 아주 따뜻함을 느낍니다.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제 찢어진 마음을 꿰매주시면서 회복되는 그런 제 신앙과 제 육체가 망가진 이 죄인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봉사 때문에요. 우리보다 더 봉사 잘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죄송하고 미안하지만요. 사회복지사들 또 공무원들 가능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은요, 주말이면, 옛날에 제가 천사원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요, 주말이면 가서 목욕시키고 무료로 합니다. 여러분 하신 적이 있어요? 무료로? 봉사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또 뭐 선행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우리보다 선행은 더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기부도 더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세상은요, 너무나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음악가들 너무나 훌륭합니다. 맞습니까? 여기 음악도 잘하지만 이분 이상으로 잘합니다. 아니면 교회 와서 상담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비롯해서, 저는 물론 상담도 많이 했지만요, 전문 상담사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목사들은 그냥 상담 한다고 하지만요, 죄송합니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많이 했어요, 제가 상담. 왜 교회 다니라고요? 왜 교회 다니라고요? 예수님 만나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죄에서 어떻게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아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직 뭐요? 예수님. 아멘. 아멘. 이 교회는 모형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요. 광야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성소가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만나요, 죄인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어떻게 해요, 장로님? 회개하고 약. 네,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양을, 아무 흠이 없는 양을, 죄를 지면요, 양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서 대제사장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한 손에는 양의 손에다가, 한 손에는 죄인의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너의 죄를 어디 누구한테요? 양한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이 죄인한테 줍니다. 죄인이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친히 죽입니다.
이것이 성소에서의 한 일이었습니다. 피투성이 납니다. 피가 그냥 계속 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대신할 양을 잡습니다. 누구의 손으로요? 나의 손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오늘날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봤을 때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사람이 장보인인 나라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좀 하고 예수님을 나의 손으로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신앙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겁니다. 아멘. 아멘. 한 분 한 분 저를 위해서 이 교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한마디로 죄를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는 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요? 이 죄를 처리하는 공장입니다. 아멘.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산 소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압니까? 알아요? 뭡니까? 예수님 안다는 것이 뭐예요? 잠이? 뭐요? 예수님 안다는 것은 아까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참으로 많아요. 박사들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줄줄이 그냥 예수님 이러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거 가르치고 저거 가르치고 많이 귀가 커가지고 머리를 커가지고 예수님을 몰라요. 옛날에는요, 이 미국 땅에 제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교실마다 다 그 학교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기도학교 다 앞에다가 뭐를 걸었을까요? 십계명을 걸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니다. 십계명 보면 뭐예요? 십계명 역할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알게 하는 주인이라는 거. 마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다는 게 죄를 안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죄를 안다는, 그걸 모르면요 지식 박사 소용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어떤 지식도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 어떤 과학도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약도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돈 드릴게요. 사주세요. 처음에 제 100만 불을 드릴게요. 그 어떤 지식도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약도, 어떤 음식도, 우리 제실 안식교인들이 음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많이 먹어가지고 멀쩡해가지고 지식 안 됩니다. 오직 누구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네, 정말 제 마지막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철학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 모든 것을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사람 같이 왔다가 갔다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한 이 기별은요,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박사랑 맛이 소용없어. 아무리 뭐 저거 하고 이거 해도 안 됩니다. 전에 뭐 자선 돈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의심 필요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로다. 아멘. 죄의 사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뭐요? 영생이로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가 들어올 때는 죄인이요라는 마음을 참으로 가지고 무조건 짐을 가지고 정말 저는 그 세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며 또 말씀 간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다면은요 죄에서 해방할 자유를 얻은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또한 집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지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